하나님 말씀은 욥기 30장 1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욥기 30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 번갈아 가며 읽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나보다 젊은 자들이 나를 비웃는구나. 그들의 아비들은 내가 보기에 내 양떼를 지키는 개 중에도 둘만하지 못한 자들이니라. 그들의 기력이 쇠잔하였으니 그들의 손의 힘이 내게 무슨 소용이 있으리야. 그들은 곧 궁핍과 기근으로 인하여 파리하며 캄캄하고 메마른 땅에서 마른 흙을 씹으며 떨기나무 가운데에서 짠나무를 꺾으며 뱃살이 뿌리로 먹을거리를 삼느니라. 무리가 그들에게 소리를 지르므로 도둑같이 사람들 가운데서 쫓겨나서 침침한 골짜기와 흙구덩이와 바위굴에서 살며 떨기나무 가운데에서 부르짖으며 가시나무 아래에 모여 있느니라. 그들은 본래 미련한 자의 자식이요 이름 없는 자들의 자식으로서 고토에서 쫓겨난 자들이니라. 이제는 그들이 나를 노래로 조롱하며 내가 그들의 놀림거리가 되었으며 그들이 나를 미워하여 멀리하고 서슴지 않고 내 얼굴에 침을 뱉는도다. 이는 하나님이 내 활시를 늘어지게 하시고 나를 곤고하게 하심으로 무리가 내 앞에서 굴레를 벗었음이니라. 그들이 내 오른쪽에서 일어나 내 발에 덫을 놓으며 나를 대적하여 길을 에워싸며 그들이 내 길을 헐고 내 재앙을 재촉하는데도 도울 자가 없구나. 그들은 성을 파괴하고 그 파괴한 가운데로 몰려드는 것 같이 내게로 달려드니 15절 함께 읽습니다. 순식간에 공포가 나를 에워싸고 그들이 내 품위를 바람같이 날려버리니 나의 구원은 구름같이 지나가 버렸구나. 아멘.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다스리고 계시는 분이심을 믿는다라는 말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인생의 어느 한 자락도 하나님의 손길이 닿지 않는 곳이 없고 매 순간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임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시간뿐만 아니라 공간의 거주까지 섭리하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살고 싶은 곳에서 살아가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바울이 아테네에서 설교하는데 그 바울의 설교 중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사람들의 연대를 정하셨다라는 말은 각 개인의 삶의 시간표를 섭리하고 계신다라는 말이고, 거주의 경계를 정하셨다라는 말은 우리가 놓여 있는 삶의 공간도 섭리하고 계신다라는 말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시간이라는 날줄과 공간이라는 시들로 엮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섭리하신 우리 인생의 시간표에는 형통과 번영이 있기도 하지만 어떤 시간표에는 고난과 슬픔이 있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형통과 번영의 때에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총으로 인해 기뻐하며 감사하는 삶을 사는 것이고, 고난과 슬픔의 시간표에서는 기도와 참회로 내면을 깊이 있게 만들어가는 시간으로 삼는 것입니다. 고난과 슬픔의 시간대에서 기도가 깊어져 향기나는 인격으로 변화되어 간다면 그것 또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이 됩니다. 그러기에 꼭 형통과 번영의 때에만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가난과 고난과 비천함의 때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때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인간에게 때로는 형통과 번영을 주시기도 하지만 때로는 슬픔과 고난을 주시는 것일까요? 제가 보기에는 이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를 말해주기 위함인 것 같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게 된 궁극적인 이유는 하나님이 되고자 함이었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으면 네가 하나님처럼 돼. 사탄의 유혹이 이것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선악과를 따먹게 된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이 되기 위함이었습니다. 자기가 자기 인생의 하나님이 되고 싶었기 때문에 선악과의 유혹에 쉽게 넘어간 것입니다. 자기 인생의 하나님이 되고 싶어하는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은 인간은 하나님이 될 수가 없어 라는 걸 말해주기 위해
에덴 동산에서 내보내시며 근본된 토지를 갈며 살도록 명령하십니다. 우리 삶의 슬픔과 고난이 있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배려입니다. 형통과 번영 앞에서 그것이 나의 공로가 아님을, 슬픔과 고난 앞에서 그것이 나의 행함의 결과가 아님을 알게 하므로 내가 하나님이 아니구나를 배워가게 하고 깨달아가게 하십니다. 특히 슬픔과 고난은 우리로 하여금 인간의 연약함을 깨닫도록 해줍니다. 중병에 걸려있는 자녀를 볼 때마다 부모는 자신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력한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 면에서 슬픔과 고난은 사람으로 하여금 사람 되게끔 하는 하나님의 깊은 계획입니다. 욥기 27장부터 31장까지는 욥의 독백입니다. 어제 본문인 욥기 29장 1절에서 14절까지에서는 29장에서는 지난날 욥이 얼마나 존귀한 자로 많은 사람들의 존경과 부름을 받고 살았는가를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지구상에 살았던 사람 중에 가장 많은 존경을 받으며 살았던 자신이 지금은 얼마나 비참한 존재가 되었는가를 탄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욥이 자신이 현재 겪고 있는 비참함을 탄식하는 부분인데 우리는 이 욥의 탄식을 통해서 중요한 한 가지를 배워야 됩니다. 사람은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고난 앞에서 자신의 힘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연약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욥이 존귀한 자로 있을 때는 그가 원하는 것은 뭐든지 할 수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알고 있었고 많은 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고 싶은 일은 뭐든지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많던 재산이 다 사라지고 깊은 친분을 갖고 있던 사람들도 등을 돌려버린 이 상황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신을 보면서 사람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실감해가는 겁니다. 우리는 욥의 영광과 욥의 비참함을 보면서 인간의 한계를 알아야 합니다. 자,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는 나보다 젊은 자들이 나를 비웃는구나. 그들의 아비들은 내가 보기에 내 양떼를 지키는 개 중에도 둘만하지 못한 자들이니라. 그들의 기력이 쇠잔하였으니 그들의 손의 힘이 내게 무슨 소용이 있으랴. 그들은 곧 궁핍과 기근으로 인하여 파리하며 캄캄하고 메마른 땅에서 마른 흙을 씹으며 떨기나무 가운데에서 짠 나무를 꺾으며 뱃살이 뿌리로 먹을거리를 삼느니라. 무리가 그들에게 소리를 지르므로 도둑같이 사람들 가운데에서 쫓겨나서 침침한 골짜기와 흙구덩이와 바위굴에서 살며 떨기나무 가운데에서 부르짖으며 가시나무 아래에 모여 있느니라. 그들은 본래 미련한 자의 자식이요 이름 없는 자들의 자식으로서 고토에서 쫓겨난 자들이니라. 1절의 시작은 그러나 이제는 이라는 말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과거의 형통과 번영이 영원히 지속되는 것이 아닙니다. 반대로 현재의 고통과 슬픔이 영원히 지속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형통과 번영을 누리고 계시는 분들이 있다면 이 형통과 번영이 나에게서 온 나의 공로가 아님을 인정하고 형통과 번영의 때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지금 고통과 슬픔의 상황이 처해 있다면 페르시아의 한 현명한 왕이 자신의 반지에 새겨놓았다라고 전해지는 문구,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라는 말을 기억하면서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깊이 깨달아가는 지혜로워지는 기간으로 삼으셔야 됩니다. 한 사람의 인생 중에는 수차례에 걸쳐 온탕과 냉탕이 왔다 갔다 하게 됩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 인생에는 반드시 그러나 이제는 이 삶이 있게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1절에서 8절을 보면 욥이 처한 극심한 고난을 보며 욥을 비웃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욥을 비웃는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1절 하반절에 보면 내 양떼를 지키는 개 중에도 둘만하지 못한 자들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욥을 비웃는 자들의 신분이 개만도 못한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욥을 조롱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형편없는 사람들인지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 2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정말 형편없고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로부터 욥이 조롱을 당하였다라는 것은
지금 욥의 상황이 얼마나 비참한 상황인지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십시다. 어제 본문에서는 비천한 사람들뿐만 아니라 귀인들도 노인들도 또 유지들도 욥을 존경하고 기휘 여겨 주었습니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욥에 대한 대우가 180도 달라집니다. 욥에게 달라진 것이 뭐가 있습니까? 그의 인격이 변하였습니까? 그의 성품이 변하였습니까? 그의 도덕이 변하였습니까? 그의 신앙이 변하였습니까? 딱 한 가지가 변하였습니다. 욥의 상황이 변하였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대우가 완전히 달라지더라는 것입니다. 욥을 욥되게 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들인 어떤 그의 인격이라든지 성품이라든지 도덕이라든지 신앙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아무것도 바뀐 것이 없습니다. 다만 그가 가지고 있었던 재산이 없어졌을 뿐이고 그의 건강이 사라졌을 뿐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반응은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우리는 이걸 통해서 사람을 알아야 합니다. 사람은 이렇게 악하고 추잡하다는 것을 말입니다. 사람들은 내가 갖고 있는 지위 때문에 나와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이지 나의 인격이나 신앙 때문에 나와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걸 알게 될 때 인생이 참으로 외로운 것임을 알게 됩니다. 나이가 조금 들어가다 보니 이런 것들을 피부로 경험하게 됩니다. 내가 잘 나갈 때는 많은 사람들이 붙습니다. 그러나 자리를 잃게 되었을 때 사람들은 찾아오질 않습니다. 변한 것이라고 나의 지위와 상황이 좀 변했을 뿐인데 인격이나 양심, 도덕, 신앙은 변함이 없는데도 사람들은 나에 대한 태도가 달라집니다. 반대로 인격이나 양심, 도덕, 신앙은 형편없는데 지위와 상황이 좋은 상황이 되면 사람이 붙고 대우를 받습니다. 이게 사람들이 사는 세상입니다. 욥은 이런 세상의 비정함을 탄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사람이 사는 세상이 이렇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렇게 함으로 무엇을 말해주는 것입니까? 우리가 얼마나 더러운 인격을 갖고 있는 존재인지를 고발하는 것입니다. 자, 9절에서 15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그들이 나를 노래로 조롱하며 내가 그들의 놀림거리가 되었으며 그들이 나를 미워하여 멀리하고 서슴지 않고 내 얼굴에 침을 뱉는도다. 이는 하나님이 내 활시를 늘어지게 하시고 나를 곤고하게 하심으로 무리가 내 앞에서 굴레를 벗었음이니라. 그들이 내 오른쪽에서 일어나 내 발에 덫을 놓으며 나를 대적하여 길을 에워싸며 그들이 내 길을 헐고 내 재앙을 재촉하는데도 도울 자가 없구나. 그들은 성을 파괴하고 그 파괴한 가운데로 몰려드는 것 같이 내게로 달려드니 순식간에 공포가 나를 에워싸고 그들이 내 품위를 바람같이 날려버리니 나의 구원은 구름같이 지나가 버렸구나. 9절부터 15절까지는 이 비천한 사람들이 욥을 보며 어떻게 조롱했는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욥은 자신이 어떤 조롱을 받고 있는지를 말해줍니다. 어떤 조롱을 받습니까? 사람들이 욥의 얼굴에 침을 뱉습니다. 도대체 욥이 그들에게 무엇을 했습니까? 가난한 사람들을 돕고 외로운 자들을 위해 자신 있는 것을 아낌없이 내어주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욥이 비참한 상황에 빠지게 되자 사람들은 욥의 얼굴에 침을 뱉습니다. 욥이 길을 갈 때 그 주위에 몰려들어 욥을 넘어뜨리고 조롱합니다. 그 전에는 욥에게 찾아와서 죄송해하고 황송해하는 표정을 짓던 그들이 욥의 상황이 바뀌었다고 험악한 얼굴로 욥에게 달려듭니다. 욥의 탄식을 듣다 보면 떠오르는 분이 있습니다. 예수님이십니다. 욥기 십자가의 지혜라는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크리스토퍼 애쉬라는 분이 지은 책인데 그 책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믿음으로 살 때 겪게 되는 어려움은 그리스도의 고난과 영광을 바라볼 때 얻는 위로와 힘을 연결해 준다. 욥기에 대해서 한 번도 예수님의 고난과 연결해서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욥기 십자가의 지혜라는 이 책은 욥이 당한 고난을 예수님의 순환과 연결시켜 이해하고 있습니다. 어제 본문에서는 어떤 내용이 나왔습니까? 욥이 과거에 얼마나 존귀한 존재였는지를 말해 주었습니다.
세상에 살았던 어떤 사람들보다도 많은 존귀와 영광을 받으며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세상에 살았던 어떤 사람보다도 더 많은 멸시와 조롱을 받게 됩니다. 이 광경을 묵상하다가 문득 깨닫게 되는 것이 우리 예수님이 그러셨는데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어떤 삶을 사셨습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하늘 영광을 받으며 천사들의 찬양과 경배를 받으며 존재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 인자가 되어 오는 순간 이 땅에 살았던 어떤 인생보다도 비참한 삶을 사십니다. 태어나는 순간 말구에 담겨지는 비참함을 당하시고 사신 동안에는 여우도 굴이 있지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는 삶을 사셨습니다. 그분의 마지막은 어떠하셨습니까? 공생의 기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의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그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함으로 천국의 기쁨을 누리게 하셨고 죽은 자를 살리고 오병의 기적으로 굶주린 자를 먹이셨지만 그러나 그분이 십자가를 지는 순간 사람들은 돌변하였습니다. 예수님의 얼굴에 침을 뱉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라 조롱하였고 예수님의 눈을 가리고 뺨을 때리면서 내가 오른손으로 때렸게 왼손으로 때렸게 알아맞혀 봐라 조롱을 하였습니다. 이 극심한 조롱 앞에서 예수님은 아버지여 아버지여 왜 나를 버리셨나이까 아무리 외쳐도 하나님은 아무런 대답이 없으십니다. 욥이 절규하고 있는 것이 이것 아닙니까? 아무리 하나님을 부르고 찾아도 대답이 없고 찾을 수가 없다는 것이 이 욥의 고통 아닙니까? 그런 면에서 보면 욥이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멸시와 죽음의 고통을 겪으시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일으켜 세워주어서 부활하게 하셨고 모든 만물들로 하여금 예수님의 이름 앞에 무릎 꿇게 하시는 영광을 주셨던 것처럼 욥도 기나긴 고통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울부짖음과 탄식이 끝나가자 하나님께서 욥에게 이전의 영광을 회복시켜 주시는 게 욥기의 결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욥을 보면서 예수님을 볼 줄 알아야 합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신앙의 원리 하나를 알게 됩니다. 욥의 고난이 장차 오실 메시아의 고난을 예표하는 것이었다면 하나님께서 욥의 고난 속에 절규 속에 함께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마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아버지여 아버지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라는 절규에도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셨지만 그러나 예수님과 함께 계셨듯이 욥의 고난과 절규와 탄식에도 하나님은 함께 계셨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에 있는 이해할 수 없는 사건들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를 어디로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까? 결국에는 이 그리스도의 삶 속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그렇게 함으로 우리의 작고 작은 인생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순환당하심과 멸시당하심을 드러내 주십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의 이 작은 인생이 그리스도의 삶을 담아내는 그릇이 되게 하신다는 말입니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이 신앙의 신비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는 나의 이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순환을 재현시켜 가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이 비밀을 알았던 바울이 고린도후서 1장 5절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바울은 자신에게 그리스도의 고난이 넘쳤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왜 바울이 이것을 자랑하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까? 그리스도의 고난이 넘쳤는데 왜 이걸 자랑하고 영광스럽게 생각하는 것입니까? 자신을 그리스도의 고난을 채우는 그릇으로 하나님께서 삼아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24절에서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육체에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움으로 자신의 삶에서 그리스도를 재현시켜 간다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삶에 원치 않는 고난이 왔을 때 그것을 해석하는 새로운 눈을 가져야 합니다. 나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워가시려 하시는구나.
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우리 인생에는 그러나 이제는 과 같은 상황이 펼쳐집니다. 형통과 번영이 영원히 지속되는 것이 아닙니다. 반대로 고난과 비천이 영원히 지속되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형통과 번영일 때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삶의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고난과 비천이 내 삶에 펼쳐질 때 그리스도의 순환을 내 삶에 채우심으로 나를 통해 그리스도를 드러내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의도를 알아 고난과 비천의 상황일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 앞에서 더 기도하시고 더 침묵하시고 더 하나님을 바라보셨듯이 그렇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가는 기회로 삼으셔야 됩니다. 형통하고 번영할 때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가는 게 쉽지 않습니다. 고난 앞에서, 이 비천함 앞에서 그리스도의 인격을 갖는 사람으로 자라가게 됩니다. 우리 인생 시간표를 정하시고 연대를 정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분이 내 인생을 통하여 이루고자 하시는 선하신 뜻들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인생인지를 알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얼마나 악하고 추잡한 인생인지를 알게 해주십시오. 우리 인생에 대해서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어리석음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고난과 아픔 앞에서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기쁜 뜻을 알아 그리스도의 순환을 담아내고 또 드러내는 그릇으로 사용되는 이 신앙의 신비를 알게 하시고,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참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